예언이라는 것,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향한 갈망의 중심에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에 대한 욕망이 있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바꾸어서 나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좀 더 성공하는 방향으로, 내가 더 많이 갖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에, 계시에, 무언가 신비로운 일들에 열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신적인 이런 예언, 계시,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뜻 그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옆에 누군가는 저기 용한 사람이 있대, 저기 아주 뭘 잘 보는 사람이 있대 라고 말하면 나도 가서 볼까? 나도 가서 한번 들어볼까?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런 말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말 하면 당신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해? 미신적인 걸 쫓아다녀? 라고 말하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난받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편법의 길이 있지요. 그게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다. 어디 절에 가서 용한 스님한테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 큰 신 받은 무당한테만 가서 듣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럴듯하죠. 믿음으로도 포장도 되면서도 내 욕망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서 예언과 계시를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도 그 많은 경우에 왜곡되고 오해받습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감춰두신 게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알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욕망하는 그 욕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 역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시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전에 일어난 일들과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모든 시간들을 총괄하여서, 모든 시간들을 초월하여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의 일들, 그 일들을 먼저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행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 영원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분명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시이지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아서 그것을 내 욕심대로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때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심은 결코 바꿔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계획 가운데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고 그 앞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저 땅이 앞으로 얼마나 비싸질지 미리 알고 그 땅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10년 뒤에 내 몸이 어떻게 아플까 먼저 알고 내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게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시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네가 이렇게 바꿔봐라고 주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과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으며 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욕심대로 바꿔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이따 다시 나눌 테니까 일단 잊어버리고요, 가운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결코 반드시라는 말을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나죠. 그런데 정말 콩 심은 데 콩이 날까요? 우리 그냥 하는 말로요, 앵간하면 그렇죠. 앵간하면 그렇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야죠.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 웬만하면 그대로 갑니다. 올해 초에 올 연말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한 일들 어지간하면요 그 계획 안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과 그 계획과 우리의 그 판단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반드시 너한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쟁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우린 절대로 반드시라는 말을 가지고서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미래를 이룰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요.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점을 쳐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미리 알았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일은 물을 조심해야 돼. 물가 안 가야지. 물가 안 갔더니 내가 안전해졌어. 닭띠인 사람 만나지 마. 제가 닭띠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닭띠인 사람 만나지 마. 닭띠 안 만났더니 내가 잘 됐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미리 알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도해서 바뀌어지는 거라면요, 우리가 미신에 빠져서 생각하듯이 그 일들은 이미 그 자체로 반드시 일어날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라고 하시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뭐냐? 헬라어에서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맨 처음에 있는 게 알파고요. 맨 끝에 있는 게 오메가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뭐지요? 맨 앞에 있는 게 기억이고요. 맨 끝에 있는 게 히읗이죠. 내가 기억이고 히읗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실 수 있는가?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흔히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은 텅 비어있는 어두캄캄한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캄캄한 어떤 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그 공간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생각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곁에 항상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시간이요. 시간. 우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전은 지나갔고 지금도 계속 바뀌어지고 있고 미래가 오고 있지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전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내 앞에 있고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한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있을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국어가 좀 어렵죠? 내가 어저께 있을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는 내가 있었어죠. 그죠? 우리말 이제 막 배우는 어린아이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말 우리 다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어제는, 작년에는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굳이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작년에도 있었을 수 있고 또 10년 뒤에도 계셨던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것이죠.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일어날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성하신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앞에는 시간으로 펼쳐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니까 사람들은요, 요한의 계시처럼 생각합니다. 요한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당 쫓아가듯이 요한을 쫓아가서 요한의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단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치 오늘날 능력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가서 뭔가 기도받으면 내가 엄청 바뀌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계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의 말이 아니고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1절의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또 이 일들을, 반드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주님의 종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지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비밀을 목사님은 알겠지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기 원하십니다. 알리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꼭 붙이시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비밀이야, 너네만 알아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요, 복음서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다 생각나는 비유 뭐가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10배, 100배 비유요. 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비밀로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비밀인가? 아니요, 그 말씀을 보는 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비밀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신비로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알리는 방법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시는, 알리시는 이 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요. 자, 1절, 그래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셔. 그럼 도대체 그 계시, 속히 일어날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말씀 전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특별히 7절의 말씀이
이 일들을 이루어질 일들을 함축적으로 압축하여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계시록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제 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속히 반드시 일어날 그 일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자들도 그를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회개할 것이고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구름의 모양이 어떨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럼 구름 위에 서 계실까? 구름이 예수님 뒤에 있을까? 구름이 빛이 날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가 이렇게 큰데 예수님이 남원의 하늘 위에 나타나시면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되는 질문들을 갖다 덧붙이면서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죠. 내 욕심을 더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만 하죠.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는 것에는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물론 상징이라고 하니까 그럼 구름은 없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 시내산 가운데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름이 그 산을 뒤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구름이 어떠할지, 구름의 모양이 어떠할지, 구름이 어떠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고 그때를 기다렸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가 이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올까? 그 차의 색깔이 어떨까? 어떤 모양일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일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계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한 해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파를 나누고 서로 주장하면서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여 그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오셔서 목사에게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록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요한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럼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시나? 우리는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고 언제 어떻게 오실지를 알고 싶고,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보면서 예수님 언제 온지 안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이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금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도 아는데 왜 다시금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3절의 말씀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때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복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시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복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이 계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기다리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막연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아들 내가 얻는 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거 됐고요, 그냥 지금 주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얻었으니까 그 자식 통해서라도 내가 그냥 적당히 나아가면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라고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난 모르겠고요,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어쩔지도 모르겠고요, 내 살 날은 앞으로도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냥 내 몸이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이나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나 좀 이루어주시면 나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진짜 복 아니다, 그게 내가 너와 한 약속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때 그때 참된 복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날마다 영적으로 싸우면 믿음 안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축복이 온전하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격려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우리 위로하시는 겁니다. 힘내라고. 전쟁으로 비유해 보죠.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큰 전쟁이. 넓은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는데 저쪽 구석에서 전라북도 땅 전체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남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계 전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원에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적이 남아있고 원수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싸워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지는 거 아니야. 이 싸움 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때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이미 이기신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파발을 보내셔서 알리시는 겁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미 이겼다. 그러나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싸우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의 싸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이 싸움, 이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실패하는 싸움이 아니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이미 이루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 위로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혹여 우리 가운데 삶의 고단함으로, 괴로움으로 믿음 안에 연약해져 있고 잠들어 있고 손 놓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속히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섬에 갇혀서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떤 아픔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아픔을 알고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말라.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의 주가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